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늦더위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분해 보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그의 관심사가 오직 땅의 것이고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을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하게 주일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며 이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영적인 것 또는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찾기가 어렵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봉사하세요.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하라고 믿음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상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나 외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심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법을 따르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또는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여 주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이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새롭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를 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심판하신 이후에도 회복하시고 또 소망의 미래를 약속하신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실패했고, 비록 지금은 고난 속에 있고,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높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피곤한 손 그리고 연약한 무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몸과 마음이 다 찢기고, 그리고 갈기갈기 갈라지고, 그리고 낙심한 가운데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와 같은 낙담하고 의욕을 상실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감동을 주고 또 눈물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일어나 걸어라가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혼자서도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 지금도 많이 부르겠지만,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또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복음성가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특히 여기서 세우신다고 할 때, 우리를 일으켜서 세운다고 할 때,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를 높이시고 우뚝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신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것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하니까 그에게 과정 속에서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얼마나 그를 높이셨어요. 얼마나 세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다윗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아둘람 굴로 몰려온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는데 누가 그것을 소문을 냈는지 모르지만 바람결에 그 소문이 퍼져나갔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신문도 없고 매스컴도 없고 뉴스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것밖에 없는 그 시대에 다윗이 뭐라고? 도망자인데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는 초라한 다윗이 도대체 뭐라고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퍼뜨려 주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다윗의 얘기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그 소식을 듣고는 아둘람 굴로 몰려온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400명이 많은 숫자도 아니지만 또 적은 숫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400명이 거기에 모여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다윗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다윗이 그 시대에 핍박과 모함과 쫓김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자기 자리를 구축하고 일단 잘 나가야 되잖아요. 뭔가 기업이라도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다든가 뭔가 어느 정도는 이게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좀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도망자를 향해서 누가 기대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그 상황인데 그러한 다윗 주변에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력서를 뒤져보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또는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을 사무엘상 22장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함으로 가득 찬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된 명함 한 장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 거기에 400명이 모인들 500명이 모인들 누가 그들을 눈여겨봤겠어요. 쟤들은 앞으로 저대로 놔뒀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쟤들을 초장에 다 제거하자 이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다 그냥 정말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뭔가 야합을 해봐야 무슨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데 흥미로운 점은 상처 입은 이 사람들이 훗날 다윗 왕국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둘람 굴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도망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억울하고 상한 감정을 가진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으며 희망이 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자고 하는 의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아둘람 굴이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이정표를 찍는 중요한 장소였던 거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학벌을 갖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변화를 원치 않아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희망과 공동체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만하면 되니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들은 절대 새로운 것을 원치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높이시는 것인데, 결국은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사울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높이신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것을 막을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이제 다 사울 왕국의 장수들로 있었으니까 다윗이 가보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이 저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누가 싸우러 나가지 않잖아요. 그때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고꾸라뜨린 거예요.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다 아주 주눅이 들어가지고 숨어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물리쳤더니 그 순간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하늘을 찔렀고 졸지에 스타가 된 거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로부터 쫓겨다녀야 되고 도망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거구나, 다윗을 높이시는 거구나, 결국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계시록 5장에서도 그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앞으로 될 일을 다 보고 기록하는 그 장면에서 다 이제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인봉한 것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봉한 것을 떼야 그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 인봉할 것을 뗄 자가 없어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일곱이를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에서. 계시록에도 다윗이 등장하고 그 뿌리가 이기었기 때문에 일곱 인으로 꼭꼭 봉해 놓았던 인을 떼시고 계시록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열려서 증거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희망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그냥 계속해서 봉한 책이 되어지고 닫힌 책이 되어지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책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그 말씀을 열 자가 있다. 그 자체가 희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높이시고 세우시면 그것을 넘어뜨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앞장 세우시면 그것을 가로막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시는데,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안다면 분명 그들은 아둘람 굴로 찾아온 400명 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시 소고로 장식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소고로 장식한다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소고, 작은 북이에요. 작은 북. 그것을 들고 기쁨과 승리를 표현한다라는 말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이 신바람 날 때 하는 일이잖아요. 또한 이 소고로 장식한다고 하는 것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올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기쁨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소고의 용도는, 작은 북, 소고의 용도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결과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싸우는데 결과를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저 멀찍이에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군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저 멀리에서부터 막 북을 둥둥 이렇게 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겼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악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고로 장식한다고 하는 것은 승리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승리, 이겼다 이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용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미가엘인데 이 미가엘과 용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미가엘과 용이 싸울 때 미가엘의 군대도 있고 용의 군대도 있지 않겠어요? 같이 맞짱 뜬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미가엘이 이겼고 용은 패잔병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어요. 패배하면 땅을 내주고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용이 이제 쫓겨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에서도 미가엘이 이기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또 용과 해를 입은 여자의 그 모습 속에서도 결국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거기도 이긴 거잖아요. 계시록은 보면은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내용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상대가 허접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용인데 7머리 10뿔이 달렸다고도 하고요. 어마어마한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때는 소고를 치며 승리한다. 승리의 결과를 소고를 치는 것으로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검은 고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때는 소고를 쳤다면 승리의 기쁨으로 소고를 쳤다면 계시록에서는 검은 고를 켜는 것으로 나와요.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계시록 14장은 예수님이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 함께 재림하신 거기에 서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얼마나 이 승리한 자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검은 고 소리가. 또 계시록 15장 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검은 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은 약속이며 지금 시점에서 약속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현찰을 주십시오. 부동산을 주십시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출 수 있다면 참 좋지만 그거는 세상 논리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든가 남이 잠잘 때 잠도 자지 않고 남들이 잘 먹을 때 굶주려 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 열심히 과거에 현대를 일으켰던 정주영 씨가 했듯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든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잘 했다든가 뭔가 이거는 이 땅의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아미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미시. 거기가 아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미국에 있으면서도 현대 문명을 다 거부하고 전통 방식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현대 문명과는 거리를 두고 단순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전기나 자동차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또 옷도 전통적인 수공예, 자기들이 만든 그 수공예 복장을 고수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자립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럽니다. 특히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을 신앙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그때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이후에 받도록 그렇게 여기면서 그 아미시 공동체 내에서는 범죄라든가 이혼이라든가 뭐 이 약물이라든가 마약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을 정도로 규율이 아주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업을 한다든가 목공을 한다든가 수공예를 한다든가 아니면 베이커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유재산은 다 인정을 하지만 세금은 또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정부가 제공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그것은 철저하게 또 거부하는 정부의 혜택을 받지 않는 본인들이 노력해서 살아가는 그 자립심이 또 투철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아미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남들이 갖지 않는 어떠한 신념과 신앙심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어떤 세속 문화, 세속화된 것들이 들어오면 자기들도 세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조상들이 물려준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아미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주 독특하다 그리고 대단하다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무리는 당연히 유다 백성들일 텐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들이 이제 때가 되면 춤추며 나온다고 했는데 춤을 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작정하신 계획 속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거역할 수 없어요.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던 구약도 끝이 있었고 신약도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중요하면서도 다양한 설명들이 나오지만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하, 다 정해진 기간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진 기간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으로 구분해 주신 거예요. 또 그 내용 각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기간이 1260일, 황충이 나오면 활동하는 기간이 5개월, 마병대가 등장하면 42달 활동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때가 지나면 아무리 왕성했어도 쇠퇴한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한여름에 그 잡초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운동을 나가도 그렇고 길을 가다 보면 시골에는 얼마나 그 잡초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잡초들을 보면 참 잘 자라요. 그것이 일하시는 농부들이 이제 풀을 다 베면 며칠 지나면 다시 다 이렇게 무성해지고 비료나 거름을 주지 않는데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 잡초는. 그러나 가을로 접어들고 찬바람이 나면 성장이 주춤해요. 그러다가 서리가 내리면 폭삭하고 수명이 다합니다.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 시대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흥왕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하면 스르르 소멸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 기간이 좀 더 기냐 아니면 짧으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나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개인이든 이 세상이든 똑같잖아요. 개인도 영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고 이 세상에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육신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듯이 구약을 주름잡던 율법 시대가 가면 신약 시대가 오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먼저 시대는 효력을 다하고 퇴장하는 겁니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로마가 망할 줄 누가 그 당시에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누가 로마가 망할 줄 알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세계를 지배했고 자그마치 1000년 동안이나 세계를 주름잡았던 것이 로마인데 무너질 때가 되니까 수명을 다할 때가 되니까 로마의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황제의 권력을 강화해서 황제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로마는 황제가 있었고 원로원이 있어가지고 원로원이 황제를 견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춰서 왔는데 이 황제가 독재 시대로 가면서 원로원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예요. 왜냐? 바른말 하면 죽여버리는데 누가 가서 원로원에서 하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로마 내부에서 균형을 잃었고 그때를 틈타서 외부의 압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로마가 무너진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인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세력이 왕성할 때는 영원할 것 같지만 수명이 다해서 무너질 때는 누구도 그것을 걷잡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시대의 수명이 다했다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교회 시대의 수명이 다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번성과 쇠퇴의 길을 반복해서 똑같이 걸어갔어요. 한 나라가 일어나서 흥왕하고 번성하다가 쇠퇴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고 쳐들어온 그 나라가 다시 번성하고 또 그 나라가 쇠퇴하고 다른 나라가 다시 일어서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 중에 아이아코카 자서전인가 그 책이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굉장한 그 기업의 회장인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한 기업이 탄생해가지고 번성해서 절정을 이룬 이후에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데 그 기업의 수명이 미국에서 30년이었다는 거예요. 30년. 그래서 30년 지나면 그것이 쇠퇴하고 또 다른 기업이 다시 흥왕하고 이렇게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저는 교회도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포로 생활 끝난다. 끝나고 돌아올 땐 너희가 즐거운 무리처럼 춤을 추며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만 보고 살지 말자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현재는 바벨론 포로이지만 때가 되면 해방된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술을 먹고 음주가무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신이 나고 감격이 벅차올라 덩실덩실 기쁨을 표현한 것인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해 주신 소망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신바람 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춤추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 요즘같이 답답한 세상, 요즘같이 즐거운 일이 없는 세상에서 날씨까지 더워가지고 그냥 짜증만 나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춤출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영적으로 참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인치심을 받는 것은 신나는 일이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것은 그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은 없는 것이며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로 신나는 가슴 터질 정도로 벅차오르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파루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파루시아. 이 희망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끝나는 상황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그 장면. 우리가 늘 그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시한부 정반론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날짜 정해놓고 그리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정이든 학교든 일이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두고 간다. 그것이 저는 성경적 재림신앙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많아져야 하고 또 기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든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 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들은 시시덕거리고 킥킥대고 깔깔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자지러지게 웃어제끼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저희 손자도 보니까 잘 웃어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웃고 우리 아들들도 조그만 때 보면 뭐 이상한 얘기 지들끼리 하다가 지들끼리 재밌어서 웃고 뭐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300번에서 500번을 어린아이들은 웃는데 성인이 되면 하루에 평균 15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노인이 되면 하루에 6번 이하로 웃을 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웃음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웃으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어야 행복하고요. 웃어야 삶의 질, 삶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웃어야 복이 오고 웃어야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것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의 조건은 하나님이에요. 그의 나라이며 약속의 말씀이고 영적인 승리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기뻐해야 춤출 수 있지. 기쁨이 없는데 무슨 춤출 일이 생기겠어요. 결론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소고로 장식하며 다시 춤추며 나올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만 보면 안 되지 않겠는가?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남은 일을 이루실 때 깨어있는 종들이 춤추면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보면서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언약으로 다가왔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 되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움을 입고 속고치며 나오고 그리고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